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바쁠 거예요. 아직 시작한 사람은 없죠? 기말고사 시작하지는 않았지. 아직 시작은 해봐잖아.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쁠 건데 기말이 뭐 일주일 뭐 다가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2주일 뭐 이 정도 보통 남고 했을 거예요. 많은 부담들이 있을 거고 특히 1학년들은 되게 더 빡세겠죠. 왜냐하면 중간고사에서 쓴맛을 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봤을 수도 있지. 쓴맛을 봤을 수도 있잖아. 중간고사를 말아먹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반등의 각이 보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제 정시밖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낭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긴장하는 경우들 많이 생길 겁니다.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은 수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붙잡으세요. 그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렘넌트들 정말로 최고로 힘을 얻으시고 10배의 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고 지금 약간의 인본주의 들어가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또 낙심하지 말고 또 회복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렘넌트들도 있겠죠.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좀 낙심이 되거나 혹시 또 흔들리거나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있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똑같이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악산지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험준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복해야 가나안 정복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악산지 마주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답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체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보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틈이 없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느 게 남는 장사냐, 이걸 빨리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께, 내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디서부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도 뭐 양심적으로 10분의 1 정도는 떼어 드려야 되죠. 뭐 이 정도 받으시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지만
더 드려도 됩니다. 근데 10분의 1만 드리지만 사실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기 위해서 다 예배하고 24시간 내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우리는 자야 돼. 현실적으로 자야 돼. 밥도 먹어야 돼. 놀기도 하잖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삼집중,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삼집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를 하나님께, 낮에 나를 하나님께, 밤에 나를 하나님께. 조금만 해도 돼요. 아주 잠시만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힘 없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낮에는 모든 나의 일을 기도로 연결하고 예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모든 수업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수업 시간 하루에 뭐 몇 시간 합니까? 7교시 하냐? 8교시 하냐? 뭐 그 정도 하잖아. 그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1교시 국어, 하나님 이 국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싶더라고. 2교시 수학, 이 싫은 수학이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세계 살리도록 나에게 수학의 증거를 주옵소서. 3교시 그래서 화학, 하나님 화학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래가지고 시간마다 다 하는 거야. 그럼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싶더라고.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까먹는 거야. 수업에 몰입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공부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 어느새 내가 기도하는 걸 잠시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그게 되게 속상했거든요. 나는 계속 24시간 무시기도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숨 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진짜 제일 고민이었거든. 근데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시기도구나. 내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정시기도 했어요. 저녁 시간에 정시기도 했어요. 그 나머지 시간, 학교 도착해서 정시기도 하고 점심 먹고 정시기도 하고 저녁 먹고 정시기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1분에서 5분 사이에 그 짧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모든 수업 시간도 전부 기도로 치환되는 것을 내가 누린 거야. 전부 다 기도가 되고 전부 다 예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수업을 필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선생님의 농담하는 걸 개드립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전부 기도고 그 시간이 전부 예배가 되더라.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낮에 하는 정시기도입니다. 밤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치유를 내가 감사로 누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을 전부 감사로 누리는 것, 이게 정시기도거든요. 이렇게 삼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내 속에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야.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플랫폼이 뭐냐?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보려면 넷플로 들어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면 정시기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웹툰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플랫폼을 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시기도라는 영적인 플랫폼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이 또는 여러분에게 다락방 시간이 또는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지교의 예배가 그 플랫폼이 되면 시간마다 여러분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컨텐츠가 내게 자꾸 공급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파수망대가 만들어집니다. 복음으로 내가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어두웠던 부분에 빛이 자꾸 비춰지는 거야. 내 속에 자꾸 어두운 생각, 어두운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 여러분 상처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솔직히 학교에서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간들 때문에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많은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있는 거야. 나는 진짜 그 친구를 믿었거든.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안 믿었어. 나는 그 친구 진짜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막 좋은 얘기들이 진심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나의 진심을 다 털어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나의 통수를 치네? 세게 치네? 알고 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내 뒷담화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믿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놨더니 얘는 가가지고 소문 막 퍼뜨려가지고 나는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천하의 개면연이 되어 있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아니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 가보면 있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쓴맛을 보고 그때부터 절대로 남한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속마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자세히 풀고 싶지만 너무 쓸데없는 썰을 많이 푸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초3 때 인생의 쓴맛을 봤거든. 뒤통수 딱 맞고. 야, 상처가 막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각종의 영적인 상처와 문제들이 있거든.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야. 나의 과거에 빛이 비춰지니까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안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고 세계 살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야. 빛이 비춰지는 거야. 나에게 있었던 문제, 내가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빛 비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형수술의 모범이 나온다니까. 스데반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거든. 은혜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외모 때문에 눌리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옵니다. 성령 효과 온다니까. 그렇게 응답 받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또 보입니다. 나중에 부작용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기는 또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왕 고쳤는데 이걸 또 해볼까? 중독 들어갑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은혜의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유 목사님처럼 쌍꺼풀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하셨을 때 되게 막 아니 왜 하셨지? 큰일 났는데? 왜 이래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자리 잡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디스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시간표 따라서 어른들은 해야 됩니다. 사모가 저한테 자꾸 한 번씩 성형을 쌍꺼풀을 시켜야 되나 하면서 막 보더라고요. 네. 아직은 생각 없는데 언젠가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안검하수 이렇게 덮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구석구석에 다 비치는 거야. 내가 안 되고 있던 그 문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 내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과목이라든지 그 문제라든지 그 어려움이라든지 거기에 빛이 다 비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뛰어넘는 거야. 이러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이 속에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요 세 가지 영적 시스템이 세팅되죠? 그러면 요게 복사됩니다. 현장으로 복사돼요. 현장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와. 답을 찾으려면 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나한테 다 몰려오는 거야. 사람이 나에게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드는 응답이 옵니다. 모여들면 내가 뭘 전달하겠어요? 빛을 전달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죠. 내 현장에 영적인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접하는 사람 생기겠죠. 그 영접하는 사람들 데리고 뭐 해요? 지속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전달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되는 거야. 자, 열쇠는 뭡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집중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삶 집중의 영적인 힘이 요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면서 세팅이 되면 요렇게 쭉 내려가요. 3세팅이죠. 그러면 내 속에 세팅된 3세팅이 현장에 복사돼. 그림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요런 응답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간마다 걸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거든요. 확실히 체험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왔어? 그 문제 속에 오히려 답이 보이는 거야. 나한테 갈등이 온다? 상관없어. 그 갈등 속에서 나는 갱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거거든. 이 갈등을 주신 거거든. 나는 이 속에서 더 응답받을 거야. 나한테 위기가 왔으니까 이것은 시대를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니까. 요걸 보고 삼응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꼭 세 가지뿐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으로 도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혼자 있을 때도 기억이 잘 나니까 이렇게 333 해가지고 붙여본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내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전부 인정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야. 그게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적 시스템 생기면 현장 변화시키는 현장 시스템도 생긴다. 이거 전부 제가 응답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응답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세요. 무너졌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왔는데 무너졌습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와도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 그 문제를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이 있거든. 여러분 알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는 거야. 파도가 나를 덮치거든. 도저히 내 힘으로 수영해서 넘어설 수가 없어. 헤엄쳐가지고 넘어설 수 없어. 배 타고도 그 파도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가지고 날아올라서 그걸 넘어서도록 만드시는 거야. 문제 있냐? 없어. 어떤 문제라도 넘어서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요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237 5천 종족으로 넘어설 힘이 어디 있느냐? 이 속에 들어있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께. 그랬더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주어진 안악산지라는 큰 문제도 넘어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악산지라는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산지 지형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 같은 걸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3D로 딱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여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칠판에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 안악산지 산지 지형입니다. 완전 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 안악 사람들인데 이 안악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럇 아르바 옛날에 큰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투기 좋아하는 사람 있냐? 민근이 어디 갔냐? 우리 민근이 격투기 제일 좋아하는데. 격투기에서 중요한 거는 체급입니다. 그렇지, 민근 저기 있구나. 민근아 체급 맞지? 피지컬은 못 이긴다니까. 아무리 싸움 잘해도 헤비급하고 제일 밑에 있는 급하고는 못 붙어요. 게임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체급이야. 근데 전쟁을 한다? 피지컬에서 150cm 키인 사람하고 2m 키인 사람하고 붙으면 일단 힘들어. 싸우면 안 된다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특히 냉병기 시절이잖아. 칼로, 창으로, 화살로 싸워야 되거든. 몸빵으로 싸워야 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쉽겠냐고. 어렵다고요. 거인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성읍들은 요새들이에요.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갈렙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요게 안악산지 현장인데 이걸 지금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분석을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맞는 분석인데, 올바른 분석인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분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제대로 봐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봐야 돼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갈렙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갈렙이 오늘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갈 이제 가까운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싸워야 되니까 미리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정찰병 보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해보니까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요런 동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각이 도저히 안 나온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왜 가나안 땅 가자고 했냐 이러면서 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뭘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불신앙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믿음에 고백했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은 겁니다. 그 고백 그대로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언약부터 잡았어요. 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네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45년이 경과됐습니다. 45년 지났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어쩌실래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10년이 뭐냐? 1년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이러면 벌써 우리는 낙심할 거예요. 아니 1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뭐 이러면서 막 할걸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재수생 랩런트, N수생 랩런트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응답이 왜 빨리 안 옵니까? 남들은 3년 만에 가는데 왜 나는 지금 3년 만에 못 가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45년 동안 응답이 안 왔다? 보통 낙심하거든요. 보통 속거든요. 보통 헷갈리거든요.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끝까지 약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등장합니까? 위기 앞에서 등장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등장한 거예요. 위기 때 일어난 겁니다. 다시 위기 때 안악산지라는 현장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45년 전에 당신하고 같이 가서 같이 가서 정탐하고 믿음의 고백했지 않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 오는 것을 막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약속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겠어요? 40세와 85세가 힘이 같겠냐고.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문제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비록 그 안악산지가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한 겁니다. 갈렙입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는데 어느 정도로 되었느냐?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약속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온 땅을 정복한 겁니다. 온 땅을 차지한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모든 원수를 무너뜨려 버렸다. 오늘 눈에 보이는 원수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 영원한 원수 사탄의 권세가 렘넌트 가는 곳마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오늘 굳게 믿으시고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취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실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5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45년 동안 성취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성취를 허락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위기 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위기 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judge. 그래서 다른 말로는 판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 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시간표 따라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거든요. 구원해내거든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공격해서 압제할 때 이걸 무너뜨립니다. 뭡니까? 그 후대가 일어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 응답은 오늘 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옵니다. 그리고 후대와 영원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는 늘 장애물도 있어요. 문제도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서 아무도 안 사니까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렇지 않았어. 원수들이 살고 있었어. 대적들이 살고 있었어. 이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스라엘을 학살하려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쉬운 상대 아니었어요. 어떤 상대 있었습니까? 당장 요단강 건너야 되죠. 그 이후에 뭐 있습니까? 여리고 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있었어요. 그 이후에 5개 나라 연합군이 있었는데 이건 남방연합군입니다. 그 이후에 북방연합군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봤지만 그 다음에 오늘 안악산지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남아있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문제 옵니다. 언약 붙잡았으면 문제 안 오냐? 계속 옵니다. 지금까지 문제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계속 옵니다. 올 거예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과정을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 현실보다 크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는 선택을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문희가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찬양 너무 정확하게 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인 힘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위기 때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다면 시대와 영원에 남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어떤 사람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 왔을 때 냉소합니다. 비웃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않냐, 봐라 이렇게 됐지, 위기 왔지, 이러면서 막 쪼갭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 왔을 때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갈렙이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대에 살릴 지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전부 응답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렘넌트의 영안을 여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물, 이 헌신의 예물 받으셔서 전 세계 흑암 문화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주의 천사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며 237 5천 종족 살릴 1천만 배의 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안악산지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는 갈렙 같은 응답을 받을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